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1권을 분류할 때 5장, 그리고 6장에서 10장, 11장에서 이제 13장, 그다음에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주로 1장에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서론이고 10장 한 거고 11장에서 13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기는 서론이고 이거고, 그다음에 14장, 15장은 14장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6장에서 18장은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권의 내용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성경,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식, 섭리.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AI에게 제가 이렇게 제가 AI는 잘 알지 못하지만 AI에게 질문을 해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분류를 설명해라 이러니까 1권은 성부 하나님 이건 이래 하더랬어. 내가 AI는 이 내용을 읽지도 않고 지금 말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1권은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 건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어떻고 말하는 게 없는데 왜 하는 말을 다음부터 혹이나 기독교 강요에 누군가가 분류를 해달라 이러면은 아버지인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3권은 이제 성령 하나님, 이제 내적 이제 은혜의 수단,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또 질문 또 던졌어요. 제가 좀 성격이 조금 못됐다는 생각인데, 지금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한번 말해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를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차이가 뭐냐? 또 이것만 질문한 게 아니고 또 질문 또 했어요. 이제 성령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영이다, 스피릿이다. 이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 쉬운 질문이라고 내가. 말 안 하니까 지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AI에 들어가셔가지고 GPT에서 한번 답이라도 제 강의 들으면서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가르쳐 놨으니까. 자, 그저 우스갯소리 했던 말입니다. 1권 3장에서 5장은 성경과 분리된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가진 지식, 요 분류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를 분류했다. 내적 계시라는 것은 신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데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비니티와는 구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내적 계시라고 하는 그 종교적 시야까지도 주셨으니까. 하지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악한 열매들만 불경건하게 맺을 뿐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종교들은 미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내적 계시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디비니티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나 디비니티를 아는 사람들로서 신성, 데이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관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디비니티에서 데이드로 가는 이쪽을 우리가 체크가 되겠죠. 아무튼 내적 계시와 내적 계시는 신성에 대한 건데요. 달리 외적 계시는 자연적 창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주에 대한 이런 기교적인 순서는 우리에게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영상하는 거울과 같아.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제 자연 계시를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둘러 나누었는데 이렇게 내적 계시와 이거는 종교의 시역과 양심에 관한 거고 이것은 이제 자연법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비추이더라도 100명 중에 한 명도 진정으로 그것을 감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파랑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제가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든가 대교리 문답에서 제가 일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하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서쪽에서 돈다는 것이 맞는 것과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비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키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춰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나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문의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의 일문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나는 내 삶의 즐거움을 삼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은 그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계시의 수단은 인간 심정의 부패로 인해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자연신학이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내추럴 디알라제라 그러잖아요. 내추럴 디알라제라는 것은 앞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미즘을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의 신학의 내용을 들어가면 내추럴 디알라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켈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리폼드 디알라지.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죠? 칼빈주의라는 말이나 개혁신앙 같은 단어니까 그러면 내용은 뭐죠? 이름은 토미즘이라고 토마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내용은 뭐예요? 이라면은 내추럴 디알라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철학적으로 말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스콜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 신학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좀 여기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개혁 신학의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언약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카버넌트 디알라지.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내용을 말하는 거고 내추럴 디알라지도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추럴 디알라지는 뭐예요? 그러면 카버넌트 디알라지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어야 되죠. 그래서 자연신학의 실제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변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 선생의 모든 자연신학은 칼빈이 말할 때 자연신학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말았다. 자, 그러면 칼빈 선생이 내추럴 디알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5대 정명 신존재,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자를 알아가는 그 5가지 정명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존재 정명 5가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할 때 부동자,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필요성. 모든 것은 필요로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 신존재 정명에서 이제 자연신학에서 그래 자연신학이란 말이 이제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원인에 가서 제1원인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을 말하죠.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자신이 최종의 목적이며 그다음에 모든 자에게 목적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절대자 정명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명을 하는데 이걸 자연신학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삼일체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철학적 방법으로 신을 이제 알아갔으니까 존재만 증명한 거니까. 그러면 삼일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삼일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1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subsistence라든가 스탄스 이거 다 말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나중에 이제 칼빈 선생이 13장에서 설명하는 삼일체에 대한 용어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대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삼위일체와 칼빈 선생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차이가 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자칫하면 토마스주의가 말하는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설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칼빈 선생이 나중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 와서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 좀 하지만 미리 나중에 또 반복을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아마 되살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미리 제가 하는 겁니다. 삼위체에서 가장 칼빈이 아주 주의 깊게 다루는 게 관계에서 저도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대로 설명합니다.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자,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이란 말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관계 그 릴라티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릴레이션이란 말이죠. 릴라티오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과 차이는 뭐냐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근데 토마스도 그렇게 말하고 칼빈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여기에 차이가 뭐냐는 거죠. 굉장히 아마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구별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로만 가톨릭이 그럴 거라고. 네가 지금 하는 거는 그 토마스주의라. 그거 네가 알고나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해보니 이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토마스가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또 뭐 본질에서 동일하다. 똑같은 말을 해요. 본질에서는 동일하다. 위격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난다. 그것은 바로 차이라는 게 높낮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에서 차이다. 관계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칼빈과. 칼빈은 이 관계라는 것을 경륜적이라고 그래요. 경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코노믹이라고 그래요. 이코노믹. 이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차이가 있습니까? 부부 유별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거 동등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계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타나시오스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타나시오스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동일 본질은 있으시지만 서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 안에서 이제 설명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특성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특성, 성자 하나님의 특성,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영원토록 나온다, 아니 영원토록 낳는다. 성자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보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럼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틈이 딱 생기는데 발출과 유출, 그러니까 여기서 신플라톤주의 철학, 이제 플라톤주의가 들어가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영원토록 나온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아다나시오스가 말하는 성부에게서 영원토록 성자는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칼빈이 지금 말하는 이런 관계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 칼빈은 질서를 말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딱 받아들여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뭐죠? 근데 무슨 꼭 삼위일체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설명하면 이제 이거 무슨 지금 뭐 성경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삼위일체로 갔네. 어쨌든 제가 자연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말이 나는데 이게 그만큼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삼위일체 사상과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리오스주의에 빠지든가. 우리는 흔히 뭐 아리오스주의가 뭐 반삼일체를 하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저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럼 그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로만 가톨릭이냐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인 개혁 신학이냐 아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3장 제가 2항 3항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지 않으면 삐끗하면은 뼈다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연신학이 나와서 한 바퀴 돌다가 저 자리에 왔습니다. 칼빈 선생은 모든 자연신학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선을 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지금 저격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뭐 여기 본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